히브리서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을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제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장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변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되시는 것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왕이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멜기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란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집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되면서 평화의 왕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멜기세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유를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왕을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로 세워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형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먼저가 아니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그 존귀한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건 아무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반드시 대제사장에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자체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레위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2%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 말씀 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마지막으로 죽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 중요한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완전하게 구원의 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율법보다도 완전하게 뛰어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의 완전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한 내용인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레위 지파보다도 더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에 제사장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뜻은 이 아론의 반차를 이야기하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만이 그들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아론의 반차만 하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는데 왜 특별히 그들이 믿었던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다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이 말씀의 뜻은 제사와 율법이 오직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르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 더욱 분명하다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 반차만이 그 길이 아니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운 이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통해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분명하도다. 이 말씀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말씀들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 보증이 누가 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서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제사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제사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완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있어서 불완전한 제사를 모두 단번에 폐하시고 당신 자신이 친히 대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린 제사를 그 복잡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9가지 복잡한 절차를 다 폐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22절 말씀처럼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것을 믿으면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매일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613가지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의 절차와 행위를 다 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예수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든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